자,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향이 대구라서 여기 오면 참 편합니다. 우선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놀던 산천이고 다 거기니까요. 앞산을 봐도 팔공산을 봐도 다 여기에 30살 때까지 29 몇 개월 동안은 여기 살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붙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35년 10개월을 목회했어요.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파란만장한 목회를 하고 후임에게 물려줬을 때 마지막 은퇴 때 작년 1571명, 그리고 주일학교 몇 명, 작년 1571, 그 다음에 주일학교 몇 명 해가 인수인계하고 전국에 공채를 해서 후임 정하고 목회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게 지금 명문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나이 들면 다 원로 목사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목회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 후임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기 대구 오면 언제나 편안해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면은 편안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들어 우리 집사람이 영남대학을 나왔거든요. 그게 다 경상도 문경 사람인데 대구 가서 살자 그랬더니요, 혼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35년 10개월을 거기 살았으니까 다 교인들 정든 사람들 다 있으니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하러 갈까 생각해서, 그러면 35년 10개월을 치열하게 목회를 했으니까 자연인이나 하러 갈까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86년 2월 13일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고 떠밀려가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 하다가 방에서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명하여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동아리가 많아요. 신약, 구약학, 그 선교위원회 다 여러 개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구약학 하는 사람. 나는 우리 목사님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나는 히브리어 글자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 나오고 히브리어 구경도 안 하다가 가니까 헬라어는 그래도 따라 하겠는데 히브리어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기초가 알레, 베트, 기밀, 달레, 대와, 우자인 이렇게 알파벳인데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지렁이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서 누운 지렁이 닭똥 2개 아래 3개 이렇게 외웠다니까요. 안 외워져 가지고 여러분 안 해보면 그래요. 힘든 과정에서 그런데, 그래서 구약학 전공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대단하시다. 근데 목사님 보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 어떻게 히브리어 구약학을 교수하시며 하시냐 하니까요, 히브리어가 쉽다 하시더라고. 나 그래서 질려버렸어요. 대단해. 제가 총신신대원에 교수를 6년 했습니다. 저도 교수였어요. 저는 이 부흥사보다 사실 교수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던 아까 보니까 그 기수들 목사님도 여기도 계시던데, 전국에 다니다가 보면 2012년, 13, 14, 15, 16, 17 6년간을
총신신학대학원에 강사 외부 교수를 했어요. 목요일 날마다 가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이제 6시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처음에는 선택 과목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필수 과목을 했어요. 이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실제로 개척해서 성장시킨 사례가 있는 목회자야 되고, 총신신대원에 강의하려면 그래도 학위가,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하도 총장님이 그러는 바람에 가서 괜히 끌려들어가 그때도 또 죽을 뻔했네요. 목요일마다 가서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성적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조금만 성적 뭐 나쁘면 뭐 왜 나쁘냐 또 그걸 또 계속해서 요새 참 교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하면 안 해요? 쉬운 건 하나도 없구나 이게 해보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이제 가르치는 것 하고 이러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다가 보니까 여기 가서도 뭐 간증하기도 하고 뭐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 성령과 약속. 늘 이 산천에 대구에 올 때마다 두 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대구에 경상도 사람이 변해야 이 나라가 변하는 거. 지금까지 주관하에 왔고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이 정말 바뀌려면 내가 왜 요즘에는 호남이 바뀌어야 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뽑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대구에 오면 편한 게 있어요. 첫째, 여러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 한 분도 없죠? 내 경상도 말, 대구 말은 약간 지금은 서울화 됐습니다, 여러분. 예. 못 알아듣는 분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 한번 집회해 보니까 이젠 탐색전이 필요가 없다. 저분이 어떤 분인가 뭐 알아볼 필요, 작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인데요.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선거리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먼저 선거리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이에요. 먼저 선거래 데오빌로 각하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난 청년 때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오래 예수 믿은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이게 맞을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굉장히 퀘션 마크가 많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 만나기 직전이나 만나기 전의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신앙생활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거예요. In Christ. 전혀 다른 거라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데에서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데 대해서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대부분 질문이 없어요.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좋았다는 아인슈타인이 종교론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머리가 좋고 석학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다. 근데 세 번째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못 믿겠다. 그 우리하고 다른 거. 이게 뭐죠? 뭐가 빠졌죠? 성령의 역사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지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동원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거기 사직동에 있는 동원교회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했던 친구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거쳐간 사람이 부교육자들이 내가 헤아려 보니까 57명이에요. 예? 이제 다 지나가고 뭐 그 중에는 개척도 시켜줘보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금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이제 집회를 3일 동안 집회할 동안 우리나라에는 뭐가 일어났냐면 산불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이게 제가 근무했던 학교 근무했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여러분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다고. 근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 거기에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요 급하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 이 집회하면서 거의 철야에 가면 집회는 되게요. 왜냐하면 전화 오니까 이 기도해야 된다고 산불 나니까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하고 학교 근무했던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장로님인데요. 고신척의 장로님이 은퇴하셨거든요. 일찍에 계세요. 일찍.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분이 원래는 몰몬교 신자였는 거예요. 몰몬 아시죠? 근데 그냥 신자도 아니고 몰몬교 감독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몰몬 목사한 거예요. 예? 몰몬 신학교. 그런데 몰몬의 그 성도들 이제 하고 이제 목회자 되는 거 안수를 몇 명 했냐 하니까 50명 이상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몰몬 신학교 여기 대구에 지금 몰몬 신학교 써 있습니다. 몰몬 신학대학으로 거기 시골 학교에 있다가 아무도 몰래 싹 있다가 제가 있는 학교에 같이 근무하다가 여기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해 1986년도에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 달라졌는데 내가 학생과장을 했고 그분이 학생과 개원이었어요. 예? 학교에 있는데 쫙 있는데 평소에 늘 보던 난 이분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술 안 먹지. 콜라도 안 먹어요. 콜라도 잘 안 먹어요. 뭐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 모든 게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몰몬으로 데려올까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데려올 거냐 그걸 생각해가 몰몬에서 거기 와 있다가 이제 몰몬 신학교 다 지어지면 교수로 오기로 하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찌그러져 보이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로잡혔던 힘이 풀리는 데는 한 3주 걸렸다.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나오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학생가자이니까 교장 선생님 결제를 좀 해주시고 학생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데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결제로 막걸라 뭐니까 미친놈 다 보겠다. 이 내 말이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통 장로교 보수교단에서 여러분 지금 혀가 말려가지고 이게 내가 이러니까 이게 다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 한 3주에 잡혔을 때인데 딱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인생 그분도 이간데 인생 잠깐 볼까요? 하니까 왜요? 그래요. 잠깐 좀 봅시다. 이제 그 옆에 학교 숙직실로 데려간 거예요. 마침 그날 수업이 없어서 데려가가 손을 딱 잡고 웃드는데요. 나는 그때 한 3주 강하게 잡혀 있을 때니까 성령에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거 있죠. 쫙 화장실에서 그 두루마리 같은 게 쫙 펴지면서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진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더라고. 쫙 왜? 대학교 시험 합격하면 방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펴진데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분이 이름이 이병운이에요. 이병우 한참 있다가 손가락이 글자가 서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그게 쫙 검은 글씨로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쫙 이병우운 요렇게 약간 옆으로 밑에 뭐라고 했냐면 몰몬.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몰몬이야 하니까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깨나더니요. 학교 운동장에 나가더니요. 돌아간다 하면서 빙빙 돌면서 막 그 학생들 우리 학생 수가 1080명이었다니까요. 빙빙빙 돌아가면서 돌아간다. 교장이 하나만 미쳐도 큰일 난데 이거 보통 문제가 이게 또 하나 미쳤다고 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회개하더니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제사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과 은혜의 세계를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 안에 진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 얼마 안 있으니까요. 몰몬 신학교에 그 사람들이요. 교수로 초빙한다고 바로 며칠 뒤에 왔어요. 그런데 데리러 온 사람이 경대 의대 나온 그 몰몬 그 경대 의과대학 나온 의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또 잘 알아. 예. 형이 여기 웬일이야 하더라고. 너 아는 동생이에요. 내가 대구국민학교 나왔다니까요. 이 동네 그래서 자네 여기 웬일이야 하니까 우리 여기 이 선생 지금 몰몬 교수로 데려가려는데. 여러분 학교 교사하는 것보다 교수에다가 봉급도 훨씬 많이 주고 모든 게 다 보장된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몰몬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아직도 지금 몰몬이 아직도 몸 빠져나오고 있다. 다 집어여 놓고 자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도 몰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장로님이라고 지금 일찍에 있어요.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요? 하더니 산불 나가지고 온 동네 다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간을 보니까 밤늦은 시간이라. 그래요? 큰일 났네.
그 방법이 없잖아요. 불 끌어 내가 그 부산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연습이 없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사인을 보내신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런데 막 계속 91살 되시는 어머니가 계시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여동생이 안동에 있어서 안동으로 피신시킨데 여러분 뉴스 들어봤죠? 안동이 지금 또 다 불바다가 돼. 그 옆에가 막 난리가 나가 17만 명 대피령 내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피하러 가고 뭐 애가 지금 도저히 안 돼가 지금 광고 나오는데 도망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는 길. 이번에 산불이 괴물 산불 이래 왔다가 산 밑에 집이 산 밑에 다 타가 왔다가 여기가 막 물 끄고 막 물로 붓고 뭐 난리하고 했는데 앞집 괜찮고 온 동네는 거의 다 탔고 앞집 괜찮고 우리 장로님 집 괜찮고 창고 지붕만 날아가고 산에서 이쪽에서 불 오고 산에서 이리 오던 게 왔다가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영덕 쪽으로 가봤다. 네. 왜 아멘 안 하네요? 이건 그러니까 자다가 일나가라도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물론 피해를 받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참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그 집은 괜찮은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막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다고. 영양이거든요. 영양. 잘 모르시는구나. 경상도에도 꼴짜기 중에 꼴짜기가 영양 꼴짜기라고 있어요. 나도 그런 데가 이제 시골 학교 가가 알았다고. 영양, 석보, 그 석보 지역에 뭐 하냐면 오미자 농장을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 강남은 우리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 뭐 그 아파트 하나가 30억, 40억 한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우리하고 사는 질서가 다르다니까요. 그 남편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토목 공사하다가 시비 걸리면 그 남편이 마지막 결정을 해준다. 영국에서 유학한 박사고, 이 토목 공학에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 친구들이 뭐 서울대 교수들이고 다 뭐 핵물리학 뭐 이런 분들이에요. 박사들이고 다 그렇다고. 근데 이분이 편하게 사실 텐데 무슨 거기 있어가지고 그 영양 석보에 오미자 농장을 해요. 농장도 거의 10,000평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이제 동생하고 이제 그걸 하고 계시는데 이 오미자 농장으로 또 이게 불이 나가지고 다 넘어오니까 나 목회 끝냈잖아요. 원룸 목사인데.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막 계속. 그거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2번 샀어요. 갔다가 다 탔는가 싶어 오니까 또 괜찮고 이제는 괜찮게 해서 또 불이 다 꺼졌는 줄 알았는데 또 산불 나가 또 넘어오고 2번 때마다 계속해서 할 수 없이 전화 오니까 밤 3시, 밤 2시. 어떻게 해요? 전화는 받았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자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직동에 있는 지금 동원교회는 가가지고 철학 기도하고 가가 집회하고 내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야, 거기도 와가 다 탄다고 이제 다 가라가 이장하고 온 마을이 다 피신 갔는데 오다가 불이 돌아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였어요. 유방암. 거의 포기할 상태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 살며 편안하게 남편 그 정도 되고 뭐 다리 뻗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살 텐데, 그렇게 길을 쓰고 기도하고 거기 가서 하는 이유가 선교하려고. 거기 돈 나오는 모든 오미정령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작년에 다 온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한테 다 그 오미자 다 무료로 선물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참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다 불타고 왔다가 획 돌아서 왔다가 또 가고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하신 날까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 부활. 지금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평소에도 그랬지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특별히 고난 주간이고, 이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는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나?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느냐? 믿음은, 구원을 받을 믿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을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 성경에 오늘 기록된 게 그때 천하의 가이사 황제가 이제 천하에 영을 내려가지고 가이사가 위에 있었는지 15내 빌라도가 유대 총독 될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할 때 그때에 성경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유대에 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추상적인 인물이나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요, 로마의 황제. 우리가 잘 아는 폼페우스하고 이제 지키고 있던 폼페우스를 로마 13군단을 몰고 갈리아 지방으로 가서 8년간 전쟁했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폼페우스가 못 돌아오게 하잖아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 로마의 반역자가 된다.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유명한 역사의 말을 남겼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이걸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와가 폼페이우스를 무찌르고 도망가가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악티움 전쟁하면서 이제 실제 역사에 있었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 왜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이 당시에는 어땠냐 하면요, 인구 숫자가 국력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군인에 차출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호정령을 내린 건 뭐냐면 세금 거두려고. 어제 트럼프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다리 건너면 다리 건너는 세금, 태어나면 머리 숫자로 요거 인두세,
다 세금 걷었다고. 근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잘했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뭐 오늘날하고 다르니까요. 산적도 많았고 지방 호족들이 막 설치고 했는데 다 교통정리. 로마에 속한 영역에 있는 그런 자치국들, 쉽게 얘기해서 다 점령지에 있는 사람도 자유여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자유여행의 길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게 된 것도 자유여행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허락한 거예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릴 그때에 분봉왕으로 온 것이, 당시에는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할 때 이제 원로원, 오늘 얘기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에 잘 보이고 황제 칙령을 받으면 분봉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 분봉왕으로 온 것이 헤롯이에요. 헤롯. 처음 듣는 거요? 헤롯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의 총독으로 온 친구가 빌라도예요.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가 증명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신화나 전설 따라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두 번째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다. 또 세 번째는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가 다 순교해요. 다 순교한다고. 여러분, 거짓말이나 아닌 것을 위해서 사람이요 고문하거나 어려움 조금만 주면요 검찰에 가면 다 불게 돼 있어요. 다 있는 그 조금만 있으면 다 드러난다고. 근데 12 제자가 친히 40일 동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건 그들은 전도와 정인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 역사적인 증거, 성경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같은 이런 분 유방암 들어가 되니 안 되니 했는데 기도하다가 지금 완치된 지 이제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한 14, 15년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한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했는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근데 우리 교단은, 저도 교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단에는 대부분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또 오순절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는 너무 성령의 역사를 은사 쪽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 성령 세례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난 지금 죽어도 분명하게 천국 간다. 누가 뭐라도 나는 주님이 부족해도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이상한 신신하게 들어오고 이상한 게 돌아가지고요 온 한국교회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저는 제가 총신회 강사로 외부 교수하면서 내가 제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총신이 무너지면 야,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신학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를 은퇴 후에 지금 선교사들, 기관 목사, 또 그 다음에 뭐 진짜 선교해봐야 되겠다는 사람 평신도들 한 10명 지금은 모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중에 제일 꼬맹이가 하나 왔어. 이 꼬맹이는 이제 30살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 총신을 졸업한 게 아니고 감리교 감신대를 졸업했어요. 감신대 졸업하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캐나다에서 공부했고, 여기 와가 감신대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아펜젤라 신학교, 두로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데 있습니다. 감신대에서는 최고 학교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장학생으로 갔다. 거기에 장학생 갔다. 그게 똑똑한 거죠. 예. 거기 나오면 이제 감신대는 어디나 다 이제 오케이라고.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 MDV 과정, 목사 과정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학교는 졸업하기 전인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 자기하고 같이 룸메이트 했던 애가 아프리카 애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 아이인데 입양해 했으니까 신학교 왔대요. 둘이가 레즈비안인데 결혼한다. 동성애 아니에요, 그죠? 결혼한대. 근데 여기 이제 충격을 받아가 있는데 주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벌어져 가지고 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자기는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은 눈 감고 있으면 백인 교회에 인턴십을 다 끝냈으니까 백인 교회가 안수받으면요 일생 동안 편하게 사는 거예요. 목회자로 여자 목사 제도가 있으니까 편하게 살 텐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안 한다고. 그리고 한국 나와가지고, 예. 집안도 대단한 애인데요. 다 치우고, 예. 지금 뭐 다른 일 하면서 우리 선교 사무실에 와서 지금 여전도사로 무보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단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강남의 큰 교회에 내가 너 거기 가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해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요 오케이 오라 하는데요 안 가고 정말 헌신해서 봉사하고 싶다 해서 지금 우리 선교 사무실에 와서 제일 꼬맹이가 식사할 때 뭐 다 하고요 안내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공부 최고 공부했는데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요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 선교 사무실은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와 있는데요. 성녀하다가 성녀하다가 목사 된 사람 지금 우리 지금 오늘 또 같이 예배했는데 이분 또 같이 놀라운 게 이분 예? 대구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구 가면 내가 눈이 반짝할 수밖에. 대구요? 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청구고등학교 나왔다더라고. 청구고등학교 내가 아는데. 그 청구고등학교 나온대요. 아버지가 여러분 대구에 여기 의사예요. 교협 의사, 큰 병원 의사입니다.
예. 그 큰형도 서울대 이 의대 나오고 의사거든요. 매형은 유명한 판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 셋, 딸 셋 집안에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불도에 너무너무 심하게, 이 경상도 문디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803, 파계사, 영천, 은혜사. 나도 옛날에 어머니 따라 가빠이 가가 뭐 어릴 때 꼬마 때 못 모르고 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난데, 야, 서원회가 목사 된다는 건 이야기 들었는데, 예? 중 만들도록 서원했다는 이야기는 난 처음 들어봐. 그 할머니가 그렇게 보살처럼 서원하고 아버지가 의사인데,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여러분 어느 병원인지 다음에 들으면 좋겠. 그런 사람인데 졸업하고 해인사로 할머니 아버지의 소원대로 중이 됐다고. 예, 갔어요. 가서 성녀 생활을 10년 했어. 지난번에 왜 그 유명한 조계종 총무 해가지고 왜 불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이제 죽으신 분 있잖아요, 성녀. 그거는 무슨 공양, 우리 몸을 공양했다, 불교 용어로 괴상한 이야기 있던데, 어쨌든 그런데 그하고 사형지간이래. 같이 머리 깎고 중이 된 사람이 자기가 열혈인가 빠르다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성녀들 중에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지만, 예, 또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려서 동자성으로 간 사람,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서 동국대 불교학과 나왔거든. 근데 성녀 하다가 내가 그걸 물어봤다고. 그러면 성녀 잘하시면 왜 절간에 해가 조계종 종정이 되든지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환속해서 목사가 된 거요? 그랬더니요, 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성녀도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 가지고 이제 그 25사단에 근무했다더라고. 그 이제 군 마치고 있었는데 딱 한 번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대봉교회. 대구 사람이니까. 이 대봉교회 이제 차도 그 군대 친구가 누가 가자 해가 중이 교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칼빈의 5대 교회에는 교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 은혜. 한 번 하나님이 잡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러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는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 잘 하시던데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고 잘하면 좋겠어요.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처음으로 가가 다 찬양을 들은 거예요. 야, 너무 편하고 좋다. 절간에는 한 번도 이런 평안이 없었는데. 그러고 다시 절로 올라간 거예요. 해인사 강원에 있었다니까요. 이 해인사가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절간에서 제일 이제 잘 우리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주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해인사 근무했는데 계룡산에 마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점쟁이들이 자주 가는 영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어딜까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계룡산에 점쟁이들 제일 신바치들이 많은 데가 계룡산이에요. 근데 계룡산에 있는 거기에
마곡사라는 절이 있대요. 마곡사. 근데 이제 마곡사에 한 몇 달간 거기 있으면서 이제 있던 어느 날 목탁을 치고 있는 자기에게 귀신의 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절간이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때까지 편하게 성녀가 절간이 좋아가지고 절밥 먹고 절간이 좋아가 사는 게 성녀잖아요. 근데 뭐 귀신 소리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야 돼. 성녀들은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을 해요. 우리는 새벽 몇 시에 하죠? 여기 몇 시에 해요? 새벽 기도? 5시입니까? 5시 반입니까? 예, 꽤 일찍 하시네요. 3시에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니까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절가량. 근데 잠을 못 자게 두려우니까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목탁을 치면서 귀신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하다가 목탁 치다가 몇 번이나 쓰러졌대요. 여러분 계속 이거 해봐요.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날 너무너무 무섭고 목탁을 치는데 대봉교회에서 들렸던 성가대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살 수 없다, 무서워 살 수 없다 해서 성복을 벗고 환속했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녀는 다시 중하다가 그냥 나가면 안 잡냐 하니까요. 안 잡는데요. 오는 사람 물리치지 않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 왜냐하면 인연이 다했다, 연이 다했다 이래 해석한다더라고. 내가 그거 참 편하네. 인연이 다했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예. 요즘 이제 우리 선교 사무실 오고 저하고도 이제 가까워져서 이제 뭐 여러 개 정말 엘리트고 사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단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본인이 경험이 없거나 이런 세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요 좀처럼 잘 안 열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가가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해가 눈이 꼬롬해져가지고 계속 햇소리 해쌌고 뭐 애언 기도하고 온 교회를 흔들어내고 목사님들이 다 막아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이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이 에너지기도 하지만요 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살아나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받았던 은사를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하도 이 은사 부분이 어지러우니까 막아버렸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뭐 방언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박사학위 논문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한번 밀러봐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자네는 방언을 하는가요? 저는 못합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이 있는가 없는가 학위 논문을 쓴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형님은 하지요? 그러더라고. 하지. 그러나 좀처럼 하는 표시를 잘 안 내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의 세계의 은사자들은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감추는 거예요. 참 이걸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다가 보니까 은사 문제가 항상 교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구원을 확신한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실하게 믿는다.
그리고 내 삶은 변화됐다. 나의 삶은 변화됐고 나는 성경을 분명히 믿는다. 천국 가는 것도 믿는다.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쫙 열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올해 20년째예요. 가난한 농어촌 교회 힘든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장학금 주고 이거 20년이었다. 그 1년 예산이 한 7, 8천만 원씩 들어요. 그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바자회가 다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다른 숫자가 할 수 없고 목회자 가정들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모아놓고 원래 20년째 한다고. 작년에도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가정에 장학금 지불한다. 예. 그들을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8월 달에 이제 불교 문화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경주에서 한다고. 작년에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저 북한이 무너지게 할 것인가 그 태풍 전망대 올라가가 다 간절히 기도했다. 원래는 불교 문화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가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목사님을 강사로 지금 초대를 해놨습니다. 잘 안 오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히브리어 전공하는 교수들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목사님 지금 원래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귀한 강사로 초대를 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운동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년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화시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천하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부르시고 지켜주신다.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아까 이야기하는 말씀의 기초가 물론 순복음교회도 요즘 이제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만 이 우리 장로교처럼 철저하게 성경 위에 세우는 것보다는 굉장히 은사주의로 많이 나갔다고 오순절이 지금은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은사 고린도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는 행사, 예?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만 하더라도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지혜, 지식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는 하도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덕을 교회에 덕을 모세가 이게 이상하다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닫았지만 여러분 이 은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되 진짜 은혜 받으면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양쪽이 다 되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하신 성령을 받되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 제보고 성령의 역사가 뭐냐고 묻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시나 그 하나님께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도 한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진다.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새로운 신앙생활에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제 그 개척교회 할 때는 밑에는 약국이었고 부동산이고 한데 봉천동 달동네 거기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어요. 근데 학교 교사하다가 뭐 거기 가서 이제 집에서 하다가 친구 때문에 이제 봉천동에 와가지고 교회를 가정집 교회를 하는데 이쪽에 1층은 아까 이야기한 약국인데 그 약국 이름이 다나 약국이에요. 아팠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라. 이 다나 약국 2층에 이제 피아노 학원 하던 자리를 그 칸막이를 몇 개 없애고 교회를 한 거예요. 바닥에서 조그만해요. 골방이 2개 있고. 그게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근데 그런 가정집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간판도 없고 뭐 저것도 하는데. 근데 힘든 게요.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나오면 사택,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들어가면 본당이고 나가면 본당이고 들어가면 사택이니까 방문 하나 사이로 1년을 계속 하는데 우리 성도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또 주로 보면 가르치던 제자들이 오고 그럴 때인데 딱 한 사람 우리 교인데 아닌 외부의 아줌마 한 사람이 다른 교회 집사가 한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지금도 이 사람 이름 몰라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은 알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박력이에요. 박력이스라고 박력이에요. 그 이 엄마는 뭐냐면 그 2호선 서울에 가면은 낙성대 지하철 그 있는 데인데 쭉 내려오면 옛날에는 그 언덕에 올라가면 전부 달동네. 여러분 달동네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낮에부터 눈 풀린 사람, 뭐 알코올 중독자, 폐결핵 환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어 날 정도로 진짜 달동네,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이런 그 주거지 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할 때. 근데 이분이 박력의 엄마가 새벽 기도를 늘 나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면 난 잘 수가 있는데 우리 교인 다닌 사람 박력의 엄마가 계속 나오네요. 이 박력의 엄마 미워 죽겠어 하여튼. 나 잠도 못 자게 하여튼 뭐. 근데 와가지고 그냥도 기도 안 해요. 우는 거예요. 남편이 두들겨 패가지고 일주일이 멀다고 눈탱이 반탱이 되고 오지. 근데 박력이는 매일 안고 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박력의 엄마 나 세 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 박력의 엄마는 새벽 기도 이제 기도 시작하면 우는 게 이 사람은 기도가 아니고 우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서 헌금을 해요. 1,000원씩. 1,000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헌금해서 또 헌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축복하시라고 계속 기도를 한다고. 박력의 엄마 축복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박력의 엄마 일로 와봐. 한 번만에 10,000원 하고 끝내보지 왜 1,000원씩 하냐니까. 그러면 한 번 기도하고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번 10,000원짜리 해보면 끝내보면 그 다음에 열흘간 뭐 한 번도 기도 안 할 거니까 1,000원씩이라도 해야 기도 종이 기도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도 맞아.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다른 소원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그 세탁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뭐 드라이클리닝 공장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소원이 뭐냐면 세탁소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 세탁소에 일하는 아줌마예요. 쉽게 경상도 말로 아씨 빤다 하는 거. 이 아씨 아시죠? 대구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아씨 빤다는 거 대충 이제 하기 전에 미리 버물어서 이제 세탁기에 집어넣는 거 그거 아씨 빠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씨 빠. 근데 이분이 이제 막 발로 밟다가 이제 막 빨래가 달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세탁물 하는 사람 아줌마예요. 그 맨날 얻어 터져가 와가 주야 하지. 아무도 안 나오니까 나는 1,000원씩이라 하니까 하나님 방역이 잘 되게 해주시고 방역이 잘 되게 해주시고 방역이. 그러고 이제 세탁소 이분의 소원이 뭐냐니까 세탁소 가지는 하나님 세탁소 가지게 해주시고 방역이 잘 되게. 그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달동네가 다 밀어붙이고 초현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달동네 사는 사람 갈 때를 어디로 갔겠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년이 넘게 흘른 어느 날 강북에 있는 그 감리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하여튼 강사로가 집회를 하러 갔어. 설교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나가는 길이 굉장히 길더라고. 잠깐 저쪽에 누가 한 사람 서가지고 딱 오더니 맞다 하는데 방역이 엄마가 거기 있네. 방역이 엄마 이랬더니 방역. 내가 그때 알아봤는데 크게 될 줄 내가 그때 알아봤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냐요? 사연이 많습니다. 방역이 어떻게 돼서 물었더니요. 방역이 고려대학 나왔대. 이야, 내가 1년 내도록 방역이 여러분 1년 내로 나 이름 모른다니까요. 1년 내 방역이야. 방역이. 이야. 그다음에 생활은 어떠사니까 자기 세탁소 2개 가지고 있대요. 그거 보세요.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속의 말씀을 눈탱이 반탱이 되면서도 끝까지 아들 잘 되게 하고 그 새벽에 어떨 때 4시 반에 문 열고 들어오고 4시에 들어오면 저게 왜 와가 나를 새벽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며 끝까지 하시는 거. 그는 가난하게 살고 배운 거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오직 믿을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약속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